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또 말씀 안에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또 준행하여서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일을 아버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한 답은 아닙니다.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서 영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교회 안에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구원 이후에 일어나야 할 성화에 관한 영역을 많이 놓쳤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신분에 걸맞은 삶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 성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자라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화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로만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숙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함, 완벽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숙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온전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사탕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성숙함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깁니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의 소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깊어질 때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움 없이 나이만 들면 고집만 늘어날 뿐 삶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지혜가 늘어가는 것은 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혜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했던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돈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치하면 돈도 유치하겠습니다. 돈이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돈을 사용할 때 삶은 부유해집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서 삶의 분별력이 있고 성숙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는 먹는 것에 있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먹는 문제는 결국 무엇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소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소화를 못 해내면 먹어도 탈이 날 뿐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웬만한 것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숙의 단계에서는 말씀의 섭취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 말씀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시작하면 그냥 잠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렵지만 성숙한 신자는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난다는 것은 초벌을 벗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미성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보입니다.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하지만 늘 기본기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피아노 학원을 10년 다녔는데도 계속 도레미만 하고 있으면 심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초보를 벗고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경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면 응답받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면 지혜의 폭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초기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초보로 남아있으면 힘듭니다. 초보는 늘 상처받고 울고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집니다. 주변을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은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숙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고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해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희생할 만큼 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희생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한다면 까마득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대의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사랑을 행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집중력이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다가도 금방 중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지그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첫 부분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모델은 없습니다. 성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질 때 봉사의 일도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만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만 생각합니다.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라 엄마의 가방을 들어줍니다. 부모를 돕고 세상에서도 리더로 자라나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내가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일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돌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딴 것이 아닙니다.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함에 이르러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삶의 열매가 맺힐 때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열매는 언제 맺어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맺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소극적으로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에 이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성숙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하면 기다리고 참아주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눈에 아직 거슬리는 사람이 많고 누가 한마디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시험에 든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을 당해도 해석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릴 때는 분노하며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성숙에 이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에는 용량이 커진 것입니다. 왜 원수가 많습니까? 갑자기 원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낼 용량이 작아지고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성숙하면 원수까지도 품어냅니다. 미워함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성숙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끙끙대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성숙해지면 사람의 그 사랑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언제나 깨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유치하고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바울이 얘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유치한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나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성숙하면 사랑의 순도가 달라집니다. 의사소통을 따로 안 배워도 성숙해지면 저절로 인간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성숙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성숙하면 삶이 저절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동으로 풀려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하는 일에서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면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전의 유치함을 벗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숙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을 아무리 주셔도 감당할 수 없으면 다 쏟아버립니다. 그릇만큼 당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쥐어줘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얼마를 가지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 선수라면 공을 모두 잘 차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차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원하지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한 삶이 되면 저절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지배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살아갈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숙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숙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풍성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이 되면 저절로 삶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성숙한 삶을 살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가정, 자녀, 생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고 또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또 종식되고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